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10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하대요. 저도 못 가봤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본 건지 하얀 어떤 분을 봤는데 그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성은 들었는가? 귀로는 모르겠는데 마음의 소리로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천국을 이야기할 때 봤냐? 네가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는 꿈에 보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난 천국 가봤어. 난 하나님 봤어 라고 이렇게 듣다가 보면 허풍인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갔다 왔다면, 천국을 보았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하고 싶겠죠. 네. 어떤 분들 얘기해요. 미국에 가봤어? 안 가봤어. 난 가봤는데 와 자유의 여신상 되게 크더라. 뭐냐? 근무교 크더라. 트럼프 만났어.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대단한 사람 보고 못 가본 데 가보고,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나이가 가는 폭포, 나이아가라 하는 커다란 폭포, 그런데 가보면 우와 그 폭포 되게 크더라. 야 거기 가면 나이가 갈 것 같아. 이렇게 완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랑거리. 바울의 자랑거리는 뭘까? 이 글을 쓸 때 그가 얘기한 거예요. 한 14년 전에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져 갔습니다. 귀가 솔깃하지.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다녀왔다는 건 좀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 만나거나 천국을 가봤다거나, 나는 이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천국에 내 집 있어. 나 봤어. 이러면은 그건 또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죠. 효준아, 네가 목사를 하기는 하는데 천국에 네 집이 있다는데 봤냐? 아니 못 봤는데 그냥 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나는 믿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 제가 못 봤는데 봤다고 막 빠득빠득 우기면 되겠어요? 목사가 거짓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근데 바울은 가봤대요. 바울은 천국에 가봤대요. 가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쭉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그거를 자기를 떠벌리는 자랑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그곳이 있더라. 그런 곳이 진짜 있더라.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감히 그 낙원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비밀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가본 적 없는 곳을 가보고 볼 수 없는 곳을 보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만하죠. 근데 그게 진짜 자랑거리인가는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천국의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갔는데,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이 내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온전한 정신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막 거기 뛰어다니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이끄시는 어떤 분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천국을 다녀온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위대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정말 은혜의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데려다가 천국을 보여주시고 맞아주셨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은혜가 한량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건 증언이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랑이 본능일까요? 아닐까요? 본능이에요, 본능. 이쁜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나 왜 이렇게 이쁜 걸까? 이런 거. 자랑이죠. 키가 큰 것도 자랑이죠. 자라다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키가 큰 것도 자랑이죠. 돈이 많은 게 자랑일까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이죠. 또 많이 배운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가방끈이 긴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이러저런 얘기가 나 유학 다녀온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자랑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물어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얘기할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 앞에서 키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얘기할게요. 그럼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한 걸 자랑해도 될까요? 아니죠. 그럼 안 되죠. 아니, 물론 저는 키 작은 거에 대해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네. 동굴에 들어갔는데 키 큰 애들 머리 계속 부딪혀. 막 헬멧을 썼는데 막 쾅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쓱 지나가면서 불편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쓱 지나간 적이 있어요. 무슨 강원도 어딘가에 동굴 탐험을 갔었는데 네. 그때는 좀 편하더라고요. 네. 형광등 가위바위보 할 때는 저는 꼭 큰 사다리를 써야 됩니다.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절대 손이 안 닿아요. 그런 건 조금 불편해요. 집에 찬장에 그릇을 꺼내요. 제가 손이 안 닿아요. 그럼 누구를 부를까요? 여보, 요즘 꺼내. 어느 집이랑 반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게 자랑이죠. 그런데 저처럼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키 작은 거 갖고 놀리면 그래 잘하던 할 거 다 하고 좋아. 뭐 이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키 크고 싶은데 못 컸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키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괴롭겠죠. 슬프겠죠. 또 약이 오르고 그러겠죠. 아파갖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나는 이 나이도 어디 병만 한 번 안 가네? 와 내가 그냥 알바만 할 때 쾅! 이러고 싶죠. 이런 거잖아요. 내게 없는 것들을 누군가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분리시키지 마라. 우리의 자랑할 것은 없다. 근데 누구나 자랑을 한다면 강함, 위대함,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거나 이루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건 뭘까요? 자기 자존심, 나를 높이는 거죠. 본능적인
세속적인 것이든 어쩌면 신앙적인 것이든 말이에요. 꼭 어떤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와라라라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해. 이러면서. 그게 어쩌면 자랑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나 방언 기도한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하시겠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나 혼자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기도하고 그거는 변함이 없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이런 것들이죠. 그 중심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자랑, 우리들의 신앙의 자랑, 세속적인 자랑들, 주님이 좋아하는 건 겸손인데 우리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을 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한다.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고? 아니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젊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80세가 됐어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사람의 나이는 70이고 건강해봐야 84로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80세. 내가 애굽의 백성들을 데리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나이에요. 언제 쓰러져서 죽어도 몸이 아파서 죽어도 문제없을 아이고 그랬네요. 그런 나이. 40세 때에 젊었을 때 불렀다면 80에 비해서 40은 젊은 거죠. 그때 불렀으면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으로 힘으로 결정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그러고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근데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거나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혀를 고쳐주시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를 흉내내서. 그러니까 모세는 혀가 무둔한 사람이고 둔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해서 이걸 딱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디스크예요. 굉장히 예쁘셨어요. 몸이 막 부으셨어요. 갑선선에도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겠죠. 그래서 못 걸어다니고 계속 이러고 다니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에휴, 목사가 사모가 자기 기도나 하지고 남 기도나 한다고.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아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고학적인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래도 몸이 약했던 사람이고 화를 한 번 내면 문을 못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다니던 마가 요한이 힘들었죠. 같이 바나바랑 같이 갔는데 돌아가니까 다시 그를 부르지 말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결국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하던 바나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그 제자 공동체 즉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공동체에 소개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정말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귀한 동역자와 갈라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가 의사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간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하면서 퍽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입에 거품만 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간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분이 천장 끝까지 올라갔다가 지하 밑으로 떨어져요. 혹시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모르시죠? 제가 지금까지 몇몇 간질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감정이 좋을 때는 와 좋다가 무슨 일이 생각나면 막 굉장히 세상 다 꺼지면서 좋을 때는 와 올라갔다가 나도 그래서 이거 우린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 막 그런 사람 뭔가 한번 막 하다가 아니면 꺼지고 막 그런 사람 옆에서 굉장히 괴롭겠죠. 그럼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썼던 소수권만 그 사람들이 갖다 놔도 귀신이 나가요. 하나님, 내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귀신들이 나가고요, 병자들이 고쳐졌잖아요. 근데 왜 내 병은 못 고치나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남의 병은 고치는데 왜 네 병은 못 고치냐? 그러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창피하지 않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빡 얼굴이 빨개졌고 와 하다 그래서 퍽 쓰러져요. 그런 사람이 오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자기 몸이나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 즉 천국에도 갔다 오고 주님도 만나뵙고 그리고 막 천국의 소망에 관한 것들 막 얘기하고 자기가 은사도 많이 받고 방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았던 사람인데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러면 건강도 주셔야 되고 부유함도 주셔야 되고 부족함도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요. 강에서도 만나요. 산에서도 만나요. 배신을 당해요. 이용을 당해요. 두들겨 맞아요.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갖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던져놨는데 돌 무더기에 사람들이 부수서 일어나갖고 다시 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정말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는데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잘 됐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데 핍박받았어요. 고난받았어요. 돈 다 잃어버렸어요. 강도당했어도 도둑질 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자랑이 돼요. 예수를 믿는데 몸이 아파. 어떤 사람들은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해 아프다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맡아서요. 왜? 그 무슨 상관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의사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막 부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교만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몸이 부끄러운 몸이었던 거예요. 아파, 괴로워.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한 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략 한 40일 금식 기도 정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주여 이거 하나만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해봐 라는 얘기. 그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작정 기도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한 번 기도했다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해야 돼요.
이상하게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주셨어요. 금식기도 이렇게 한 1년 동안 오전 금식만 한 적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그냥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주님의 응답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돈이 없어서 불편해요. 주님, 뭐가 없어서 불편해요. 건강 주셔야 돼요. 뭐 주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안 들어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바울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에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바울이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유,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봐봐.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에휴,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정말 무식한 짓이에요. 나는 봐봐, 나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아유 뭐 죽어나가야 돼 그냥. 그런 사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때 어떻게 흔드냐면, 너 건강하지 않잖아. 하나님 널 사랑하는 것 같아. 너 돈도 없잖아. 돈 다 잃었지.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서 사기를 당했고 돈 다 뜯겼지. 거봐,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문제가 있어서도요, 내가 아파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치료의 응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시리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잖아요. 내가 약해야만 하나님이 강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여기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시죠? 주님, 하나님의 일이요? 이렇게 안 끝나요. 주님은 그냥 이름만 빌려줘요.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건강하진 않은데 내가 지혜가 있어. 그러면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 사람이 모르는 거는 내가 보이네요. 그걸 남이 이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위해서, 그건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에게 지혜에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지혜롭게 행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쓰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귀하게 쓸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난 그런 그릇이 못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감투를 큰 걸 썼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솔로몬이 그랬어요. 처음 나는 모릅니다. 많은 백성들의 사정을 내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높아지는 것은 본능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할 때에 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되게 잘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할 때 하나님이 성령 부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어떡하려고 구원하셨습니까?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한없이 무릎 꿇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을 때 나 어떻게 하는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할 때에 주님이 앞에 가고 내가 뒤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교만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라 명령하셨으니 왜 가요? 가 아니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 하고 얘기해요. 아우 저까지는 가야죠. 왜 웃어서요? 왜 웃어서요? 저까지 가야지.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쓰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게 출애굽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확 올라가요. 아니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지금 씻고 있는데? 잠깐 가지 마요. 아니 애 낳고 있는데?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구름이 딱 올라가서 이동 딱 하면 전원 이동! 내 사정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짐 풀고 막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딱 올라 저녁 때 이동하는 거. 하루도 안 됐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 푸른 초장이고 저기 돌 위에 있는데 돌 위에 딱 멈췄어. 아 이거 푸른 초장 여기까지가 딱 가면 딱 좋은데 여기 평지가 되고 딱 조그만데 왜 여기서 딱 멈췄지? 아 돌산에다 텐트 쳐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거기 쓰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강한 자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강한 자입니까? 환경과 조건과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누가 강해요? 어른이 강해요. 그런데 어떤 어른은요 애하고 똑같이 싸워. 애하고 똑같이 싸우는 어른을 봤어요. 아유 그냥 그 어른이 말해 야 이게 진짜 나도 그거 옆에서 이렇게 보고서 나는 어른이랑 똑같네 그냥. 그 어른은 뭐가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꼬마아이가 이렇게 가고 어른한테 툭툭이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애가 마음이 큰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나의 약점 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죠. 아프면 약점이 되죠. 돈 없는 것도 약점이 되지요. 힘이 없는 것도 약점이 되지요. 그런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닮은 못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너를 붙들어 이것을 감당하게 해 주마.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못하는 게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면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어떤 때 순종할 수 있어요? 나의 고집을 꺾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입어서 교만했다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 앞에 겸손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덕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 나의 위대함, 대단함,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다가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뭐 내게 뭘 주시고 뭘 주시고 뭘 주시고 하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결국은 나야. 그 자랑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온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칼로 싸웠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부어주심을, 주님의 승리를 요구할 때에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여리고성은 함락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의 성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홍수기에 강도 못 건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